고 불리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를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를 또한 사람들은 아나돗에서 온 선지자, 아나돗 선지자, 마치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지명을 앞에 넣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를 아나돗의 예레미야 혹은 아나돗의 선지자, 불려지던 제사장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 눈물로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는 가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좀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척이라도 했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듣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 어떤 이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는 참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가 얼마나 속상해하는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4장 말씀에서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가 얼마나 속상해하는가, 또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백성들이 듣는 척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 19절부터 21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라.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가 전쟁의 소리를, 나팔의 소리를, 그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무지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를 거짓 사이비처럼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는 오늘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그 백성들 향해서는 이렇게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리석다, 머리가 없다, 지각이 없다, 답답하다,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왜?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이 백성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도 하는데 그냥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왜 이 예레미야 선지의 이 말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심정처럼 우리를 보실 때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혹 생각할 만큼 우리가 무뎌져 있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혹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참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참 어리석을까라고 이렇게 혹 말하지 않을까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시기보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처럼 때로는 속상해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 듣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는 눈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었던 또 한 가지는 백성이 너무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시편이 가장 길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가 또 그 다음 정도 되어지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이 또한 이사야서 장수로는 좀 적은데 분량으로서는 좀 비슷한 이런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눈물로 이렇게 호소한 것도 있었지만 그 많은 어떤 예언, 많은 어떤 역사의 말씀들을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하는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선포와 이 예언의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했는데 예레미야 선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선포가 틀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좀 비껴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한 말씀도 비껴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한 가지씩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답답하고 속상한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말했던 것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되었으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붙잡아 주셨으면 내 예언이 지나가고 내 예언이 그냥 틀려버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좋으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으니까 예레미야 선지는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비껴가기를,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이 도무지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가 사역했었던 것은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몇 명의 왕, 또 그 왕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40년 동안 왜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의 이 말씀을 그토록 무시하고 그토록 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오늘 하루
그냥 선포되어진 말씀이 틀렸으면 그게 이루어졌으면 그런가 보다.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가 이렇게 말하고 선포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심판받는데 그냥 이 선지자의 말씀을 쫓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삶이 잘못된 어떤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를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를 향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그 생각이, 저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어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1장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가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말씀을 도무지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은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 제사장들 가운데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예레미야가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출신이 나와요. 아나돗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이 예레미야 선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참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에게 있어서는, 아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나돗 제사장, 아나돗에서 온 선지자, 그런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 아니 어떻게 아나돗의 제사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아나돗의 이 제사장들은 사실상 파면당한, 파직을 당한 그런 제사장들이 바로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오해를 당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라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떤 다른 생각이 없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호칭 가운데 예수님이 잘하고 고향 땅이 그래 나사렛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꼬리표였었어요. 무슨 꼬리표냐면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사렛 예수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 아니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되는 이제 사람도 바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성경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처음 하는데, 요한복음 한번 1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빌립에게, 어디서 오신 분인데 아마 이 빌립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1장 4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제자 되기 전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런 마음을 이 나다나엘도 분명 유대인이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듯이, 근데 빌립은 아니야 가서 보자,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서 바로 이제 자기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지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또 구원자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내 자신이 어떤 고민하고 있었는가, 어떤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편견이 깨지죠. 어떤 편견이 깨집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는 그 편견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나다나엘아,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분은 저 멀리 떨어져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다 알고 계시는 메시아 맞구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제자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람의 편견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나다나엘을 통해서도 보면 놀라워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을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또 가난한 병자와 또 나병 환자들과 또 어떤 그 창녀들과 그런 사람과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어질 수 있느냐, 저건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귀신이 씌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편견에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죠. 때로는 학교 출신 가지고 나보다 못한, 때로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이제 겨우 국민학교 나왔어. 예전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학력이 많이 좀 높아져 가지고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은연중에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도 그랬습니다. 분명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 제사장, 선지자였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니까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 있으면 이제 그 노회를 가을, 봄, 가을로 한 번씩 하죠. 노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노회를 하게 되어지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또 이런저런 어떤 행사들을 이렇게 치러 나가는데,
노예하다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없는데 교회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성도도 없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이 총회나 노예나 이런 곳에 보면 교회가 없으면은 무임 목회자입니다. 임무가 없는 목회자. 그런데 교회 이름만 등록해 놓으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교회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없어질 그런 상황인데, 교회가 없어졌는데 이름을 지워버리진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노예 때 이렇게 와서 하다 보면 다 알죠.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목회하고 있는가, 교회에 있는가 없는가 다 알게 되어지죠. 어떨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거 가지고 좀 무시하고 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들도 교회가 그렇게 없고 그냥 와가지고 뭐 이득만 챙기려고 하면 일부러 무시합니다. 그냥 그래요. 목사님들도 뭐 그래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오셨어요. 뭐 오후 예배 때 온 게 아니라 낮 예배 때 와가지고 와서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인사하고 그분이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보냈는데, 제가 왜 왔는지 알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뭐 인사치레 이제 오시는 이런 분들 있다 보니까 때로는 좀 뭐 인간인지라, 저도 인간인지라 좀 무시하는 뭐 어떤 그런 경우들도 또한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도 뭐 사실 그런 경우예요. 아나돗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 맞긴 맞는데, 아나돗 제사장은 그건 2류, 3류 제사, 백성들 위해서 제사 드려본 그 일을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아나돗의 제사장들입니다. 왜 이 아나돗 제사장들이 이렇게 멸시받았을까요? 바로 이 아나돗 제사장들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 제사장 알잖아요. 사무엘 선지 그 앞에 그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들을, 그것을 빼돌리고 여자들을 희롱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는 사무엘 선지가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예언들을 듣는, 내가 버렸다. 그 제사장들의 후손이 바로 아나돗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한 제사장 마을에 들어가요.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모여 살던 그런 그 마을이었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도움받죠.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울 정말로 못돼먹은, 어떻게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냐, 그거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또 한 가지 비밀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한 중에 젊었을 때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엘리 제사장의 그런 잘못된 그 행실과 그 모습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죽어버리는데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망치죠. 다윗에게 도망쳐 와요. 다윗에게 도망쳐 왔다가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온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 아비아달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 다윗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죄송합니까? 나 때문에, 내가 그 마을에 가지 않았으면 제사장들이 다 죽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비아달을 다윗이 다윗 왕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 왕이 이제 말년에 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아도니아가 먼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테타가 실패하게 되어지고 아도니아와 요압과 모든 그 장수들이 다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 왕이 죽이라고 했거든요.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는 생명의 은혜 같은 그런 제사장이었다. 다 죽이는데 아비아달만큼은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그 다윗을 살려준 은혜 때문에 이 아비아달을 살려주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아비아달을 그 아나돗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 이 아나돗 제사장들이 이 아나돗에 가가지고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이 아나돗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 그럼 이 제사장으로 했던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이요. 사무엘상 2장 3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맞네요. 제가 잠깐 혼동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나돗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떡 조각을 받아먹는 일이었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떡 조각을 받아먹는 이 일.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이러한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놓아두고 내가 다른 제사장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들로 세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누가 세웠냐면 비록 엘리 제사장의 후예였었고 아비아달로 말미암아 잠깐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세움받은 어떤 이런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의 어떤 역사로 아나돗에 마치 그냥 버려진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비아달 이 가정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 hilki야의 아들을 택하셔서 5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은 여전히 이 예레미야를 아나돗 제사장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의 그 말씀 그것을 오늘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구별하면서 혹시나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들려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내 귀에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만 듣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나와 상관없는 것들은 혹시나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혹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 말씀 통해서 아나돗의 제사장 예레미야 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든 그 말씀을 묵상하든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가 임하든지 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뭐 어떤 좋은 말씀과 뭐 좀 좋지 않은 말, 이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런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만 인간이다 보니까 복의 말씀은 아멘하기 쉬운데 혹시나 행여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지키기 힘든, 내가 따라가기 힘든 때로는 책망의 말씀들, 오히려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오히려 지켜야 할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나한테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는 그런 모습은 혹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참다운 믿음의 역사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승리하는 그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